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대단히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회를 붙잡고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큐티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루하루 나에게 말씀의 거울로 나의 영혼을 비춰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져야 할 부분을 보여주면서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다듬고 나를 고쳐나가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요, 말씀으로 주시는 그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고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완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선언하셨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렇게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번제를 드리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를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서 사무엘은 사울과 헤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로부터 약 23년 뒤의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냥 왕으로 세우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2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3년 만에 사울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데요,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동물까지 다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씀을 대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좀 잔인하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그런 단순한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인데요. 15장 2절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냐면요.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 족속이 약한 자들을 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아갈 때 피곤하고 또 약해진 자들을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너희들의 신이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왜 이것도 막아주지 못하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기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아말렉을 잊어버리라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고별 설교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 90% 정도는 순종한 것 같아요. 수많은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아각 왕만 죽이지 않았고요. 양과 소의 가장 좋고 기름진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진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11절에 보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사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사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장 47절에 보면 사울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4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방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쳤다는 것이고요. 향하는 곳마다 다 이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업적 아닌가요? 사사시대 때만 해도 수도 없이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들을 침략하고 그 이방 민족에게 져가지고 이스라엘이 비참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왕을 세우고 나서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고요. 두 번째 전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비록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요나단의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아가각 한 명만 남기고 다 죽일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한 이런 업적의 평가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평가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또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신의 이런 업적이
마치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몬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때 사울이 왕이 될 때인데요. 그때 사울의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감동했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자신은 숨어 있었죠. 그런데 요나단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과 지진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두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킨 전쟁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 승리도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근데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갈멜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예? 자기를 위하여. 여기 나오는 이 갈멜은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던 그 갈멜산이 아니고요, 유다 남쪽 네게브 지역에 있는 갈멜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아말렉과 싸웠고 아말렉을 물리쳤거든요.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 했다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23년 동안 변함없이 수없이 많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울은 자신을 높이는 데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포했는데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떻냐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가서 내 백성의 장로들 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지금 사무엘에게 나하고 함께 가서 자기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 내 체면 좀 높여달라, 내가 그래도 아말렉과 승리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체면만 생각했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께 돌릴 영광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예배 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 공로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좀 이런 일들을 했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했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혹 교회 안에 여러분 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며 참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더 겸손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 비참한 인생이 된 이유는 탐심 때문인데요. 왜 사울이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각 왕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두었을까? 좀 의아한 것은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이려고 불러낼 때 이 아각 왕의 반응인데요. 우리 15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니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아가강을 죽이려고 끌고 오라고 했는데 아가강이 어떻게 왔다고 말하냐면요, 즐거이 왔다고 하고요,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가강이 이제 사울과 이미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지만 자신을 살려주는 대가로 사울에게 아말렉에 숨겨진 금은 보화를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나와 거래를 했고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라고 하는데도 즐거워하고 또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막대한 돈이 필요했는데요, 14장 52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용병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보면 용병으로 고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각을 통해서, 이 아가강을 사로잡음을 통해서 이 아가강이 숨겨놓은 그 모든 것들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 왕은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아가강을 살려둔 것이고요. 또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즐기니라. 그러니까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 족속의 진영에 가서 보니까 그 짐승들의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보니까 갖고 싶은 것이죠.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간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그 탐심이 사울의 마음에 자리 잡으니까 좋은 것을 자기를 위하여서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 그러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멸, 이 헤렘 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죽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갖지 못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양과 소, 기름진 것들을 다 남겨두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질 헤렘에 대해서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는 좋은 것, 기름진 것 아낌없이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대충 모양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한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비참한 인생이 된 이유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은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않고 듣지 않아도 될 소리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콜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콜이라는 단어가 소리라는 뜻입니다. 1절 끝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원문에 보면 콜 다바르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라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부분이 콜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도 보면 그의 목소리라고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사울은 어떤 소리를 청종했냐면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를 청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핑계를 대는데요.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과 같냐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막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누가 충고하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기치고 도둑질해서 모은 그 돈을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런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겠냐고,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그것은 점치러 오는 것과 같다. 사신 우상, 이 사신이라는 말은 아웬이라는 뜻인데, 아웬이라는 단어인데요, 헛되고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무가치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많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만족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며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재밌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내 귀에 듣기 좋지 않던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청종한다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불순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울에게 진짜 아말렉은 사울 안에 있는 교만과 탐심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눈에 보이는 아말렉은 물리쳤을지 모르지만 자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아말렉은 방치했던 것이죠.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의 아말렉을 철저하게 찍어 쪼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제거하지 않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여전히 내 안에 교만과 탐심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세상의 그 소리들, 세상의 가치들,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그것들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께 그 제사로 그 좋은 것들을 드리겠다고요? 내 안에 그 아말렉을 찍어 쪼개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죄의 아말렉을 찍어 쪼개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고 예수님을 찍어 쪼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친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죄의 아말렉을 싫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아말렉과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아말렉, 교만과 탐심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모습들을 찍어 쪼개는, 그래서 하나님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